공개되지 않은 동산이며 나 혼자만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이요 샘이라. 그대는 석류와 같은 각종 아름다운 과일, 해나 나드, 사프란, 창포와 계피, 온갖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 가장 좋은 향품과도 같소이다. 그대는 정원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며 레바논 산에서 흐르는 시내랍니다. 이 고백에 여자가 답가를 합니다.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오너라. 내 동선에 불어와서 향기를 날려라. 내 님이 자기 동선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과일을 먹게 해다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 같이 그런 친밀함, 그런 깊은 교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울고 또 울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게 되고 두 번째는 사탄에게 속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주일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특별히 이 새벽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가슴이 터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느끼고 깨닫고 그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건 무엇을 하건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이 예수님을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바로 그 왕 앞에 솔로몬 왕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러한 술람미 여인과 같은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그런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럼 주님도 특별하게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다윗을 특별히 사랑했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럼 그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4장 12절에 보시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12절이죠. 신부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기서 잠근 동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즉 이들은 마음에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는 잠겨 있고 예수님께만 열려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바로 솔로몬 왕에게 술람미 여인은 잠근 동산과 같다는 겁니다. 즉 잠근 동산은 오직 한 사람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공원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비원이라는 것, 비밀스러운 정원이라는 건 오직 한 사람만 들어오는 겁니다. 오직 왕인 그 한 사람만 들어가 거닐 수 있었던 그 비밀스러운 정원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쉬고 싶고 혼자만의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찾아왔던 곳, 그것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비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할 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공한 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잠근 동산 그리고 비밀과 같은 봉한 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닫혀 있지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열려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주님의 비밀스러운 정원이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모든 것에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열려 있는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찾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오직 주님과 나하고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오늘 다시금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 안에 여러 개가 다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잠근 동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과의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비밀스러운 정원이 되어 주님과 이 깊이를 나누기 위해 이 새벽에 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온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들이 뭡니까?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들입니다. 이것들을 철저하게 깨어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깨어서 지키려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게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생명의 근원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누리는 잠금 동산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4장 13절을 보시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깁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잠금 동산이 되어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잠금 동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이 열매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잘 아는 것처럼 술람 여인은 그 솔로몬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잠금 동산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오래 참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희락은 주님이 주시는 관계의 기쁨을, 잠금 동산의 기쁨을 맛봐야만 맺힐 수 있습니다. 화평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쟁투하고 투쟁해서 하나님 그것을 가져야 될 것처럼 느낌이 든다면 화평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오래 참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대신해서 갚아줄 존재를 믿을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비라는 건 뭡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자비를 갖게 됩니다. 양선은 뭡니까?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성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열매. 온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셀리더 교육 때도 나누지만 온유는 힘이 없고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야생마가 달려갈 힘이 있지만 주인이 원하면 서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길 원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절제.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잠금 동산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깊은 나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1, 2년 사이에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나무들을 보면 몇십 년이 걸립니다. 대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모순대나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5년 동안, 6년 동안 싹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번 자라기 시작할 때 10년, 20년이 지나면 우리의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잘 맺혀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시간 동안에 결국엔 오래 참고 주님과 잠금 동산에서 동행하는 자들에겐 바로 이 열매를 맺히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너는 15절에 보시면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고 레바논은 만년설이 덮은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레바논 산맥을 타고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강물이 그 눈 녹은 몰들이 농경지가 되고 아름다운 화초와 곡식들이 자라게 되는 그러한 물된 동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 도대체 나부터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가? 아니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가? 오늘 주님이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맺혀지는 이 생수와 같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 그리고 8월에 지금 시작을 주신 겁니다. 새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생수로 우리가 주변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는 살리라고 주신 하루지 죽이라고 주신 하루가 아니라는 사실.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주변을 살리게 되는 생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이 너가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그 주님 하나님과의 그 왕과의 그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6절에 보시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이게 이제 이 술람이 여태까지는 솔로몬 왕이 이 여인에게 고백한 거였다면 16절은 이 여인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답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원래 솔로몬 왕이 어여쁜 나의 신부여 가자 할 때 처음 1장 2장에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곳을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랬던 여인이 이제 4장, 5장에 가면서 점점 더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지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 북풍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차가운 바람을 의미할 때 북풍이라고 한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북풍입니다. 남풍은 따뜻하고 친근한 바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담대하게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내가 이 왕과의 이 깊은 사랑을 내가 확인하며 이 왕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니까 북풍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는 이 고난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 다음에 이제 고난 따위는 두렵지 않으니 북풍아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여기서 이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에 들어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아마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겨울철의 추위가 일정하게 강해져야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는 꽃이 핍니다. 추위가 만약 겨울이 제대로 춥지 않았다면 꽃눈이 제대로 제때에 개화를 못합니다. 제때에 개화를 못하면 수분 공급이 안 돼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춥지 않게 되면 농부들은 알게 됩니다. 아, 올해 열매는 이 당도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쉽지 않게. 오늘 이 여인은 그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를 위하여 자기가 그 북풍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바람이 불 때 북풍아 일어나 이 여인처럼 말하는 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결국에는 이 북풍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항상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주님,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는가가 우리에게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됩니다. 오늘 주님, 그러한 이 술람 여인의 성숙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로가 되어서 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번 성교 가운데도 반드시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 맺히려면 북풍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북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하루가 되시고 우리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